오늘은 선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cannot serve both of God and money 라고 얘기합니다. You cannot serve both, 양쪽 다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돌이 되면 우리나라는 돌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온갖 것들을 놔두고 선택하게끔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한 살 때부터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은 한 가지만 있을 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한 가지나 한 방법이나 또 한 길이 있다면 당위성이 부여되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둘 이상의 방법이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을 경히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비롯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로 인해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이 생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 아닌 나라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그 나라에서는 사랑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로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devote라는 단어와 despise라는 단어가 헌신과 경히 여기는, 멸시 여기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에 참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경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택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게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 첫 번째는 염려, worry. 오늘 본문 다음 절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선택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초고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우리 삶의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직장인들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오늘 점심 식사 무엇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학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확실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실제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메뉴 고르는 것이 직장 일 하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에 이어서, 목숨에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자매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옷들이 걸려있죠. 입을 옷이 없죠. 옷이 20벌 이상 걸려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걸려있는 옷은 도대체 뭡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에 매달려 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매달리는 부분이 바로 이 목숨과 몸이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데 왜 염려가 나옵니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 이것을 염려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이 사회는 또 부당한 세금 폭달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선택하면 염려가 없어질 거야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염려가, 너희들의 문제가 의식주에 집중하다 보면 계속해서 깊어지면 깊어지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의식주에 집중해서 그것을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로 문제이고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늘 염려가 있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나누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이 염려한다 그래서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실제로 우리 사람 신체적 키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키는 생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들 그렇게 염려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염려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은유적 수사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은 염려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세상 풍조 가운데 염려하고 살아가면 단연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의식주에 집중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의식주에 맞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보라라고 관심을 유발시킵니다. 보라라는 말은 강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얘기할 것을 내가 강조할 것이니까 여기에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공중의 새는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삼라만상을 다 친히 케어 돌보고 계시는데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식주를 선택했을 때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이 전혀 없는 무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진짜 네가 선택해야 할 것, 진짜 네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오늘이 52번째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2013년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2014년이 잘된 마무리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어쩌면 의식주에 더 집중하고 의식주를 더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 선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엔 가치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선택했을 때 그것은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늘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해봐야 쓸모없고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별로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을 그 선택하신 것에 대한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인간은 언제든지 용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용납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러낼 것인가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도 나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드러냄입니다. 곧 영향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집중하고 의식주를 늘 선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 즉
찾는 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에게 늘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두 마음인 것입니다.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자보도 붙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계속 물어봅니다. 자기 자신에게 안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식주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안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한다 라는 단어가 바로 간절히 찾는다 라는 단어입니다. 애쓴다 라는 단어입니다. 간절히 찾고 애를 쓰는데 뭐에 집중한다고요? 의식주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온갖 보조식품들 다 찾습니다. 미용에 좋다 그러면 여자들 뭐든지 다 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추구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행함으로 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어디에 선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선택은 늘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선택은 그 인생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선순위가 없는 의식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미움이고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멸시, 경히 여기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라, 먼저 추구해라 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먼저 선택해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면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염려가 없어집니다. 의식주를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것, 선택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염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염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 위탁하고 맡기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다 알아서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하루 3끼씩 따뜻한 밥을 늘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시장 봐야 될 걱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미래도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을 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계신데, 그 손님이 염려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 또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공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공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얘기하는 이 의는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사용되는 어휘, 내 삶의 어떤 행동들,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고 삶의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선택했을 때, 내 삶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하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언어와 삶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찾는 이들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로 또는 묵언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을 늘 선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삶의 기초와 이런 걸 쌓으면서 교회의 틀을 닦으면서 더하는 공동체로 올 한 해를 계속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을 계속 추구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년 2014년도는 사람이 복음이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뭘 보고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개척교회거든요. 뭘 보고 개척교회에 올 것 같아요? 또 개척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고 정착할 것 같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는, 선택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는 복음적인 사람, 즉 사람이 복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표가 사람이 복음이다. 즉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포, 지읒 이거 얘기하고 백지 들고 가서 그림 이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도 저기를 눌러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복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 진짜네. 여러분, 가짜가 많을 때, 복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진짜가 있을 때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품 가방은 언제 빛날까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짝퉁을 든 사람들은 다 머리에 이고 가지만 진짜 명품 가방은 품속에 넣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찬넌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방황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와, 이 자매 보니까, 이 형제 보니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건지 세상 나라에 살 건지. 여러분이 이걸 선택하는 데 따라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될 건지 아니면 복음으로 재생산하는 삶을 택해. 늘 물 흐르듯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30살이 됐네요, 어느새 40살이 됐네요 하는 인생으로 살 건지, 아니면 매해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 늘 묵상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흘러가는 세월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흘러가는 세월을 멈추거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서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지금 선택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모두에게 당위적으로 오지만 선택은 당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Seek first, 먼저 추구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2013년도를 마무리하시고 2014년도를 맞이하실 때 내가 복음입니다. 주님, 내가 복음입니다. 주님, 사람이 복음입니다. 이 빛의 교회는 사람이 복음이네요. 이 교회 자체가 복음이네요. 라는 소문뿐만 아니라 2014년도 그렇게 폭발할 준비가 되어져가는 2013년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